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어떤 지점을 보고 이거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변화가 필요해요. 느끼건 못 느끼건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학업과 건강, 직장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요, 오늘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 상태를 점검하잖아요. 나의 컨디션이 어떤가? 그렇게 나를 점검하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은가? 우리 MIG는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적인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렇죠?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으로 느끼는 건데요. 사역이 정말 이전 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이제 많은 사역들을 다시 재개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던 대로 해서는 사역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 사회에서 뉴노멀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지점으로 복귀를 하는 듯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내가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를 하고 있어요. MIG 금요 예배가 이제 3년 동안 묶여 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금요 예배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만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금요 예배 안에서 누리던 그 기쁨, 금요 예배만의 맛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또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기까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달라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도 오래 지속되기가 힘든 것 같은 느낌, 예전만 하지 못한 느낌, 예배를 향한 기대감과 기쁨과 예배 안에서의 감격들이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훅 하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저의 잘못이라거나, 저의 잘못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저희는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펀치를 너무 많이 맞은 것도 사실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가 클릭 한 번으로 대체가 됐어요. 터치 한 번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들였던 것들, 에너지를 들였던 것들, 그 교통을 이용하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쉽게 대체가 됐었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졌고요. 늦게 접속해도 아무도 모르죠? 안 접속해도 몰라요, 사실. 명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잠옷만 입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중에는 속옷만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려 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는데,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고, 코로나 중에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때가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가 지나가는 중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미리 말씀해 두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주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연속 예배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Do more than average.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하라고.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 이상으로. 저희가 코로나 기간 한가운데를 건너올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저도 거기에 공감했고요. 그렇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는 시점에 무언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하던 것보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 무언가 다른 변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이상의, 평균 이상의 노력을 할 수 있는 MIG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백투 베이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기초가 회복되는 것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요. 본질을 놓쳐서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다시 쌓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본질을 기억을 해야 해요. 오늘 수가성 여인, 수가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아픔이 많은 여자예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고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서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꺼내어질까봐 누군가가 내 이 사정을 알게 될까봐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셨어요? 우물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시간은 제6시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낮 12시죠. 중동입니다. 사막이에요. 태양이 하늘 정중앙에 있어요. 제일 뜨거운 시간,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나오니까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도 있는데요. 6절은 조금 이따가 읽을게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을 하시죠.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사용되었던 동사, 전치사, 그런 표현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의무였고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선택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러 가야겠다.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이 여인 만나러 가야겠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상상이 되세요? 한낮이에요. 뜨거운 사막입니다. 거기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나셨대요. 피곤하셨대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뭐하고 계셨냐면 앉아 계셨대요. 햇볕도 뜨거운데 그 낮 12시에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몸도 피곤한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그려지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이젠 그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똑같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든 어떻게 왔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들고 뜨겁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하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배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지방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을 건데 속옷 입고 대충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것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날 만나러 와주셨는데 나는 대충 예전에 하던 대로 이게 좀 면역력이 뭔가 떨어진 채로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찾아가신 이유, 그 여인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이유도, 기다리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나의 삶이 무언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오늘 일어나야 해요. 이 만남이 일어날 때 무언가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물가를 왔다 갔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여인은 늘 목말라 있었잖아요. 무언가에. 예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수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가 예배예요. 우물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 우물이에요. 영적인 우물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판이 달라졌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과 뜨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어붙었던 게 깨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녹아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각 심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얼어붙었던 심령이 녹아지게 되기를, 체질이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솔루션을 주시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로는 먹는 것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좀 두 번째 차원의 것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먹는 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먹고 있는데 먹는 법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좀 많이 부어 있습니다. 많이 살이 좀 쪄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말라 있었어요.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9년 전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좀 찌기 시작한 때였는데 제가 좀 많이 이제 살이 쪄 와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살이 찌고 싶어서
밤마다 두유를 먹고 밤마다 그 소세지를 꺼먹었는데 그 비엔나 소세지 말고 그 두꺼운 소세지 있잖아요. 바베큐에 먹는 소세지. 그걸 밤마다 거먹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살이 찌려고 노력을 했던 체질이었는데 살이 잘 안 쪘는데 언젠가는 이제 친구네 집에서 바베큐를 해 먹다가 그때가 여름이었는지 이제 다른 친구가 우통을 벗고 이제 고기를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렸어요. 너 발가락은 보이냐? 하고서 엄청 놀렸는데 제가 긴장을 조금만 풀면 배가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제가 저한테 속았던 거예요. 체질이 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라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건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체질 자체가 변했어요. 영적인 것도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이렇게 충만해질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들려지지가 않고요 은혜도 안 되고요 은혜를 받아도요 그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두유와 소세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살이 찌고 안 찌고는 나의 문제였어요. 말씀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찌는 체질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의 영은 살찌고 누군가의 영은 다시 목마른 겁니다. 많이 아파보고요 많이 약도 먹어본 사람은요 반은 의사가 되고 반은 약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약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용법도 조절하고 마음대로 때도 뭐 시기도 조절해서 먹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용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다못해 영양제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아플 때 약 잘 챙겨 먹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먹으려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오기 전부터가 사실 예배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씻고 옷 매무새를 다듬고 교회에 오면서 온갖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준비되면서 오는 길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그 예배는 약간으로 시작되지만 끝에 가서는 큰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 때 기대감이 있기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받기보다는 말씀을 통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 전체가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MIG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떠먹여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최고의 노력은 장난 못해요.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얼마 전에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역이 힘들고 몸이 힘든 거는 셋째, 넷째 문제고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될 때가 가장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적당히 하면 쉽거든요. 배운 대로 하면 쉽거든요. 근데 설교가 이제는 알아서 이게 설교학에서 배운 대로, 교수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설교학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사역을 존중합니다. 그런 것들로 기반으로 해서 다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손톱만큼이라도 알겠으니까 말씀을 대충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주일학교 캠프가 있어서요. 지원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 전주에 MIG 캠프도 했지만 이게 MIG 캠프와 주일학교 캠프에 드는 그 근육이 다른 거 아시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와서 저녁에 집에서 뻗었어요. 뻗어서 한 2시간 자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내분께서 챙겨주시는 밥 먹고 힘내서 밤에 다시 와서 보통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하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 준비하고 나면은 다음날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잤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와서 설교 준비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중에 이게 쌓아놓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쭉 써내려가는데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처절하거든요. 어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물론 체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오성훈 목사의 영성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 듣는 우리들도 저도 이제 말씀을 들을 위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으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내 이런 부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가 되지 않았었네요. 변화되길 원합니다.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용과 실천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난 여러분들이 1일 사역자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MIG 예배 인도해보고 이 예수님의 마음, 오성은 목사의 마음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공감해 보면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질이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 이렇게 터치가 돼도 감동받고 감격받고 그 감격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과 귀한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 영이 상태가 기경이 되라고 저는 축복의 말씀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인 상태가 기경이 되어져 갈 거예요.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이 성령이 불러 녹아지고 새로운 땅으로 기경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를 터치하시고 만나셔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를 점점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판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녀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28절,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나왔구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저희가 문에서 예수께로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이지만 이제 많이 혼혈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순수 혈통이 아니다 배척했지만 어쨌든 그 사마리아 여인들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이 회복되어져 가면서 점점 뜨거워져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냐면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와서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참 선지자시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서 전도의 열정도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걸 피했던 여인이잖아요. 자신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녀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그런 것들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예능이나 먹방 같은 것만 다 걸리죠. 그래서 그게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대학교의 부흥운동인데 그 대학교가 알고 보니까 이번에만 부흥이 일어났던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도 부흥이 일어났었고 재부흥을 갈망하는 그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예배 중에 갑자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그 뒤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불길이 타오르는데 꺼지지가 않아서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끊이지 않고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 실시간 현지 상황이에요. 그것을 많은 유튜브에 많은 클립이 있는데 일부러 이 폭스뉴스를 준비한 것은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클립으로 준비를 했는데 물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번역에는 뭐 문제가 몇 가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갈망하고 이 땅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꿔봅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 한 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성 지역이 변화가 되고 부흥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이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 어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소망해 봅니다.